요한복음 16장 9절 한 절입니다. 신약 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두 번 우리가 함께 읽고 세 번째는 눈 감고 다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눈 감고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를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시대.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됨으로 말미암아 중세에 빛이 들어오고 그 어둠의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핵심은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마틴 루터가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수도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가톨릭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수도사로 생활을 하고 또 그는 사제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남들은 부러워하고 굉장히 거룩한, 굉장히 선택된 자라고 남들은 이야기를 하고 자기 앞에 와서 고백 성사를 하고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자기를 대해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어떤 것에 눌려있고 참 자유가 없는 모습을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근원적으로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는데 내 자신도 내 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가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아가지만 얼마간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맙니다. 마음의 어느 순간에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이제는 뭔가 거룩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는 다시 옛날의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성당의 그 높은 계단까지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저 맨발로 걸어가는 정도로는 감히 할 수가 없고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을 기어오르면서 무릎이 살갗이 까지고 피가 흐르고 그 계단을 수없이 오르락내리락 무릎으로 하면서 그는 나의 이 고통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리로 다니면서 짖는 곳, 내가 밟는 곳마다 죄의 흔적이 남는 것 같은 나의 인생의 발자취, 그곳에는 죄가 가득한 그의 삶을 하나님이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학을 하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기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 벌을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위안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를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이 로마서에 인용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민과 갈등의 문제들이 한순간에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내려오는 빛으로 인해서 환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 나의 의를 추구했구나. 고행과 나의 어떤 수행과 많은 것들이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는데 나의 의가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해주신 사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어떤 행위라기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으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그의 삶에 수많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것을 정리해서 95개의 조항을 기록을 합니다. 어떤 것은 짧은 것도 있고 95개 조항이 어떤 것은 긴 것도 있고 대체로 그 어떤 그 서술문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95개 반박문, 95개 문제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성들을 제기를 합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이 95개의 조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가 그것들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이런 고민과 이런 것이 성경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라면서 그것들을 제기를 하는데 그것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거기에 중요한 한 가지 역할을 한 것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1, 2, 3, 4, 1234년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로 찍었지만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급되고 세계적으로 그것이 활발하게 나간 것은 구텐베르그가 42행 성서 42줄로 한 페이지를 42줄에 기록한 42행 성서 이런 것을 이제 인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쇄술이 구체적으로 세계적인 전파가 되게 되죠. 포도주 짜던 그 틀을 이용해서 종이를 놓고 위에서 눌러서 그것을 한 장씩 찍어내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텐베르크가 이제 인쇄술을 발명을 하는데 이 95개 조항 이것이 그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찍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에 이제 유럽 물론 당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같이 필사를 하면 속도도 늦고 여러 가지 그 장애가 많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것들을 그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셔서 세계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게 합니다. 그가 깨달은 거, 이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은 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구나.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인생의 대전환, 세계 역사의 대전환의 그런 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 그렇게 해서 전파된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정의롭다. 너는 죄가 이제는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 죄는 지었고 여전히 내 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귀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었다라는 이 엄청난 칭의론이 세계에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천년간의 그 중세의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반복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되어 있고 행위적으로 예식적으로 남아있는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 하나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루터라든가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터져나온 이 한 성경 구절로 말미암아 뻥 뚫리는 그들의 모든 그런 것이 해결되는 하나의 분출구가 되는 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날은 그것을 그대로만 그냥 접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루터나 그런 사람들 속에는 그 구절을 통해서 그들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깊은 권유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경에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러한 그들은 죄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그 속의 번민과 그 몸부림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하나가 딱 그들에게 타치될 때 그들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오늘날의 경우는 별로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해야 될지 구원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절규, 이 고민, 고통들이 없이 그저 너무 쉽게 답만 주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서 받고도 별로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아무래도 저희 연배 이상들 이제 되시는 분들은 밥 한 그릇 또 뭐 어떤 맛있는 거 이런 것도 참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어려서 배골코 해서 손님들 오시면 맛있는 반찬 다 해서 대접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좀 남기고 가면 참 고맙잖아요. 남기고 나면 어머님이 좀 맛있는 고기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야 이제 너희들도 좀 먹어라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손님 그러면 언제 가실까? 좀 남기고 가실까? 뭐 그런 추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 입장은 많이 다르겠죠?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뭐 관계도 없겠고 맛있게 뭐 요즘 텔레비전에 요거 보면 좋단다. 그래서 뭐 이거 고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이것저것 또 준비하고 맛있게 차려놔도 나는 저거 별로 안 먹어. 맛없어. 그리고 별로 고마워하는 것도 적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뭐 당기지도 않고 엄마가 야 이거 몸에 이거 좋단다. 요새 더울 때 이게 뭐 좋단다 어쩌고 하면 먹고 에이 뭐 별로네. 이러기가 십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막 사고 싶었고 꼭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 똑같은 걸 사도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복음도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절박하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이 많아서 믿는 가정에 그냥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고 또는 가기 싫어도 때로는 그냥 주위 눈치나 부모님 협박 때문에도 와야 되고 와도 뭐 늘 뻔히 아는 사람들이고 또는 뭐 나중에 예수님 믿어도 야 가면은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일이 잘 된단다 뭐 복 받는다 천국 간단다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아이 그러면 가볼까 뭐 어느 교회 갈까 뭐 오라는 데는 많고 인심 쓰듯이 뭐 교회 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이 별로 복음으로서의 중요성을 못 느낍니다. 똑같은 물 한 그릇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게 한 방울만 물을 주세요. 내 목만 죽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생수다 맛있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 이렇게 많이 줘도 에이 뭐 그거 제 맛도 없구만. 뭐 탄산수 없어요? 뭐 과일 뭐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진지한 고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몸부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너무 값싼 복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어주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하면 자기가 마치 선택해서 그래 믿어줄까? 이번 교회 가주지? 뭐 이런 식이 되고 여보 당신이 예수님 믿는 게 내 소원이에요. 딱 한 번만 가줘요. 이번 행사할 때 한 번 가줘요. 그러면 인심 쓰듯이 갔다 오면 뭐 해줄 건데? 뭐 이러면서 한 번 그냥 와주고 이러니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없는 것은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좋은 책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하는 책입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 한 40-50년 교수하신 그 박영철 교수님이 이제 지금은 은퇴하고 명예교수신데요. 근래에 쓰신 책입니다. 지금 은퇴하시고 또 담임 목사도 하고 계시고요. 평생 전도학이라든가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래 고민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학생들과 함께도 하고 저 복음의 모델을 또 제시하고 많이 했는데 뭔가 2%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확 감격하고 예수님 정말 좋아요 행복했어야 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은 별 차이가 없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도 삶의 방식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조금 달라지고 조금만 남 돕고 뭐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건 조금 있는데 근본적인 욕망과 그 인생의 가치관과 그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은 또 여전히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가?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는 완전 인생이 달라져 버렸는데 2000년 전에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랬는가? 지금 우리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다가 근래 몇 년에 그런 것이 새롭게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정리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많은 복음들의 복음이 맞고 복음이 복음이어서 그것을 통해서도 엄청난 변화가 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만 뭔가 구멍이 좀 났었다. 구멍 난 복음을 키워라 하는 책을 그래서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을 제대로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물이 구멍이 나 있으면 잡은 고기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책 한 권에 있는 내용을 저는 한 20분 동안에 간단하게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복음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이 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나누어지리라고 봅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다. 하늘도 지고 땅도 지고 그 속에 있는 너도 짓고 동물도 짓고 너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아파트도 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쥐어져 있는 모든 것을 또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남자로서 산부인과를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가 절 것 같아요. 교인에 낳을 때마다 신방을 제가 산부인과를 잘 갑니다. 적어도 1년에 몇 번은 산부인과를 꼭 가죠. 자, 산부인과 가서 신생아실에 이제 난 애를 보러 가죠. 근데 딱 태어난 애 보면 사실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자기 애가 제일 이쁜 거 같이 보이고 또 이쁘시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올 때 꼭 하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얘기 예뻐요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빠 닮았네, 엄마 닮았네, 뭐 누구를 지칭해서 대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본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의미에서보다 수없이 봐왔지만 내 자식, 내 손주라고 하는 것에 훨씬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닮았다고 하는 거, 뭐 그 사람이 꼭 최고 우리나라 세계에서 미남이고 미스 코리아에서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것은 나로서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속에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형적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건 좀 전문신학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하나님이 너무 뿌듯한 모습으로 우리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느 데서 삐끗 잘못 나가버린 것이 있다. 가출해버린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잘 해놨는데 자식이 가출해버려서 지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고아의 인생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 더 못된 죄를 지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주하고 같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애가 아버지랑 맞먹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 낳았어? 나한테 그러면 이겨? 그리고 아빠를 탁탁 치고 덤벼봐 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자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닮음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런 것이 사탄이 그렇게 하다가 뭐 이사야 14장에 이제 처박혀 내려온 것에 어원을 삼죠. 또 그것이 실패하니까 뭔가 이 조폭들은 꼬봉이를 통해서 또 도전을 하듯이 하와에게 뱀의 모양으로 가서 또 도전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러다. 아이, 그런 하나님 아니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안 했는데, 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야, 왜 그런 줄 아냐?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만 가르쳐 줄게 하고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죠. 그거 먹으면 내 눈이 확 띄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통찰력이 생겨. 하나님 같은 지혜가 생겨. 하나님과 같아져. 근데 하나님이 딱 출생의 비밀 이런 거를 딱 만들어서 해갖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너에게 그걸 딱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저것 먹으면 저게 판도라 상자거든. 그게 쫙 열리는 날에는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따먹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하나님을 자꾸 도전하고 하나님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열매는 2차적인 것이죠. 우리들이 겉으로 나타난 열매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래도 저 집사보다는 조금 나쁜 짓 덜한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뭐 교회를 좀 더 일찍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래도 성격이 저렇게 뭐 모나지는 않는데, 나는 저렇게 뭐 어쩌진 않는데, 자꾸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크게 잘못한 건 별로 없는데, 다 이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기에서 나온 하나의 작은 열매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는 어떤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뭐 많이 나오대요. 뭐 뉴스 타파가 또 터뜨려가지고 계속 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로망, 최고의 대기업, 저 회사 내가 다녀야지.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그 이면에 음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영상이 이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것들이 조작된 거다 뭐 그럴까봐 영상 전문 교수들 2명이 검증을 해서 이건 붙이거나 어떤 뭐 한 게 아니다라고 뭐 교수들이 또 이건 원본 그대로다 뭐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와 하고 팬이다라고 하는 뭐 유명한 야구 선수,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어느 지검장, 요즘 계속 터지고 있는 연예인들의 그러한 매수, 뭐 폭행인지 성매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의 브라운관에서의 그 조명받으면서 멋있고 사람들 앞에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하는데 그 이면에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런 음란한 성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또 자기의 어떤 지위나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자기의 어떤 뭐 내놓을 만한 어떤 외적인 요소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자꾸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듯이 회칠한 무덤이요. 무덤의 겉으로는 석회를 해서 하얗게 발라서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페인트를 멋있게 칠해놨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은 시체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걸 어쩔 수 없는데 사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 속은 썩어 있는데 무엇을 학벌에 뭐가 조금 더 되고 조금 지위가 올라가고 좀 더 잘 살게 되고 조금 뭐가 지식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고 자꾸 그것을 대체하고 그것이 무엇인 것처럼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뿐인가요? 육체적으로도 암으로 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 것과 나의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직위와 내 속에 암이 자라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겉으로 육체미 뭐 헬스 트레이너 그렇다고 해서 암이 안 자랄까요? 육체도 껍데기와 또는 겉으로 입는 옷이나 이런 것과 내 속에서 뭐 대장암이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것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남들이 볼 땐 대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는 죄인이다. 왜? 자기를 창조한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고아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혼자 자수성가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몸부림조차도 없고 그냥 내가 인심 쓰듯이 믿어줄까 말까
그런 교만의 극치를 사람들은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주인된 결과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성경만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것, 뭐 그런 책에서도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계 많은 죽었다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심리학자들하고 의학자들이 해서 그 종교적인 것 말고 그 영광 그런 책들도 나와 있지요.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성경이 자세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종하였을 때 그 뒤에 나와서 말 조심해야 된다 합니다. 아유 그 사람 고생하다가 잘 죽었네. 빨리 가야지. 뭐 근데 다 듣는다고 그래요. 이게 정도가 몇 분인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뭐 5분에서 한 30분 정도 보통 그 죽은 다음에 완전히 이게 끊어진 다음에 그 육체 주위에 주로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그것도 다 본다고 그러네요. 이제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전문 심리학자들과 이제 의학자들이 그 연구에서 나온 이제 그런 제가 그런 것도 공부했잖아요. 그 CP라고 세브란스에서 이제 400시간 뭐 하여튼 공부하면서 임상 실험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 증명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제 떠나서 뭐 어디 빨려 들어가듯이 이제 되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국과 지옥의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의 죽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심판의 결국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는데 내 새끼가 그렇게 그런 고통에 그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아버지가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자식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간단히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가 받은 죄의 벌은 고스란히 받아야 된다. 네가 못된 짓 한 거 그것의 벌은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칙은 철저하게 죄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받아버려서 네가 죽어버리면 끝나고 너는 다시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죄 없는 내 아들 예수가 대신 받게 해서 내가 그것을 너한테 의롭다고 입혀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잘못해가지고 뭐 몽둥이 찜질을 당한다고 해봅시다. 막 다른 사람들이 둘러서 이 나쁜 놈하고 막 몽둥이로 아들을 치는데 막 피가 터지고 아들이 막 하고 울부짖으면서 뒹굴고 하면 그것을 뻔히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 차라리 나를 때려 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막 아이와 같이 뒹굴지 않겠습니까? 그때 맛이 나와라 그러면서 막 몽둥이로 그 위를 때리면 엄마의 온 몸이 찢겨가고 엄마가 대신 고통을 다니면서 그래도 안 돼, 내 자식은 안 돼 하면서 엄마가 대신 맞아서 죽어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죽어서 내가 찢겨서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멸망당해야 될 것을 내 아들 예수 그가 너를 위해서 죽으마. 그가 너의 죄값을 용서한다. 네가 받아야 될 죄를 다 내 아들이 받아주마. 그렇게 해서 마련한 것이 사형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과로 당신이 뭐 죽었다고 그런 사람은 빼고 정말 내가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에 암이 있는데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시한부 인생인데 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 살려주세요. 당신이 날 위해 그러셨다니요 하고 오는 사람은 그래 알았어. 그래 내가 다 용서해 됐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로만 끝났으면 죄는 용서됐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또다시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훌륭한 성인이나 그저 좋은 일 한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래 내가 바로 약속했던 사람이야.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면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걸 알지 않겠어요? 네. 어떤 분이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요새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특히 찬양대원들 요새 고생 많이 하고 막 힘차게 찬양하고 늦게까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하는데 오늘 토다이에서 제가 이따 5시에 그 토요일 날은 또 좀 비싸요. 35,000원인가 4만원인가 그걸 다 쏘겠습니다. 근데 누구시죠? 제가 가서 누군지 어떻게 알고 안 나오면 저만 완전 바가지 쓰는데요. 아유 제가 그러면 가서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겠습니다. 목에는 빨간 머플러를 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멋있는 금빛 시계를 차고 커피를 마시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딱 가서 제가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이리 오세요 하면서 이분이 오늘 산대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구체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간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디에서 태어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수없이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나타내 정말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오시기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므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의 그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해서 사람의 생명을 훨씬 늘려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1000년까지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영원하신 그분이 영생의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죽어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아이고 이제 죽어서 끝났네라고 장례 지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고 나를 봐라. 그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주님은 직접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 금방까지 겁먹고 도망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완전히 변화돼서 며칠 만에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목숨 걸고 새로운 삶을 전혀 새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시는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똑똑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딱 빛을 비춰주시니까 조명해 주실 때에 믿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또는 이해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을 비춰주니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전까지 잘 아는 이론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것으로 내 인생에 확 변화되는 막혔던 것이 확 뚫려버리는 막연했던 것이 그냥 싹 보여버리는 그것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성령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다 해결해 놨는데도 아야 당신 말 못 믿어. 당신 말 거짓말이야.
하고 김구라처럼 사는, 그런다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해놨는데 아이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야 이거 좋단다, 이거 먹으면 너 일어날 수 있어, 야 이게 주사 맞으면 너 다시 회복된대, 아이 필요 없어요 하고 딱 부러뜨려 본다든지 밥상 발로 차버린다든지, 아무리 밥을 맛있게 차려놔도 밥상 걷어 차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굶어 죽게 됩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고 죄를 다 용서해 놨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주님이 주신 그것을 거절해버리면 나는 그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 다녔기 때문에 죄인으로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죄인인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벌을 네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 죄인이었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이 돼서 그 루터가 말했던 그 칭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자유함, 죄에서의 완전한 해방,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그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죄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너를 만든 네 근원도 근본 없는 자식, 네 부모도 알지 못하는 자식, 부모를 무시하는 너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거 좋다고 갖고 와봐요 하고 먹고, 좋으면 말고 아니면 버리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고 힘을 얻고 변화되면 내가 헛살았군요 하고 주님의 삶을,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구원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뭐가 구멍났다는 것입니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오늘의 현재가 되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변화되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분의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는 나는 죄 용서받아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이것을 인스턴트 복음, 내 필요한 것만 똑 따먹는 복음, 이런 얌체 복음, 때로는 가짜 복음, 복음은 복음이어도 사이비 복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편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인가? 정말 부모가 그렇게 자식 살려면 이제 네가 사람답게 살아라,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하고 부모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주님이 주인 되는 것, 여러분의 구원이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현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주인 돼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 없이 나에 있는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그것도 좀 더 좋고 뭐 천국도 가면 나중에 걱정은 없겠네는 인스턴트 가짜 복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가 없는 구원은 실체 없는 허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선언하고 날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 복음, 그런 구원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없고 잠깐 승리하는 듯 하다가 또 처박히고 또 일어났다 처박히고 하는 그 종교 행위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선언하십시오. 주인 아니라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구원의 진정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